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훔쳐나 가짜니 서로의 죄를 하라 가난한 자들과 그리하면 하늘에서 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하니라? 가니라. 오늘 청년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의 고민. 이 청년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죠. 그죠? 없어요? 청년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죠? 제일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근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이 예배가 안 되면 뭐를 놓칠 수 있어요?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놓치면 구원받았는데도 이미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식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식으로?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살면 뭐 할 수밖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면 은혜를 놓쳐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흐름도 놓쳐요. 말씀의 흐름도 놓쳐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도 놓친다고.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을 계속 사도행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설교가. 그러나 계속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진짜 은혜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갈등 때문에 놓치고 교회가 싸움하고 갈라서고 불러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목사님들도 총회를 하면 저것 갖고 싸워요. 서로 갈등 가지고 자기 생각 수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첫째로 보면 인생은 다 살고 그것이 뭐라고 했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살고 한 말이요. 살고 나서 인생 살고 나서 한 말이요. 살지도 않고 했다면
아이 저 사람은 좀 교만하다 그럴 텐데 인생 다 살고 그것이 헛되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살고 나서 인생 살고 나서 노년의 마지막에 가면서 참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에? 실패한 인생이요. 인생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같고 고상한 것 같지만 인생이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는 무슨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보상 없는 뭐가 된 비참한 인생이 돼.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건 어디에서 보상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 어떤 삶을? 비참한 인생. 헛된 인생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잘 보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런 삶이 될 수가 없죠.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청년의 어리석은 청년의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청년의 질문.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지켜야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착각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지켜야만 착각하는지. 특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이 뭔지 알고 질문한 거예요?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에? 구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원은 몰랐다고? 구원은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구원을 모른 청년의 질문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냐? 인간이 태어나면서 병로생사를 고민했어요. 사람이 왜 병들고 낳고 늙고 죽나? 병노생사. 낳고 죽는 생사. 이걸 고민을 하다가 가출했어요.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의 이 석가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성철이라는 분은 뭐라고 했느냐? 구원을 발견했으면 내가 불가를 떠날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 아직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란했던 영웅들은 마지막에 어떤 인생을 마감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영웅들도. 왜 그랬을까? 구원을 알아서 몰라서. 모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구슬을 하는 사람들은 답이 있어서 할까 없어서 할까? 답이 없으니까라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이상한 일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 왜 많아? 요즘에 코로나 팬덤 때문에 뭐가 많으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자가. 안 나가는 신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구원을 모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천주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청년이 질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올바른 질문이 안 돼. 질문이 올바르야 뭐가 올바라요? 오늘 이 청년, 네 번째 이 청년의 질문 출발. 청년의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오는데 올바른 질문부터 잘못됐으니까 답이 틀리죠.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안다고. 행함으로 구원. 행함은 구원이 아니요? 행함은 뭐와 연관돼요? 상급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뭐 해야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응?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요. 복음이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게 율법이다 아니다 구분이 되고 또 그게 복음이 성령의 구분이 안 되면 양심을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뭐가 되느냐? 그게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지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를 모르니까 뭘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사단과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굿.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에? 달래지. 달래. 그리고 제사는 뭘 불러요? 귀신을 부르는 게 제사예요. 굿은 달래. 귀신이 달래. 달래서 내보내. 그래서 달래는데 달랜다고. 귀신이 달래서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지? 그래서 너도 먹고 가고 그러잖아. 그지? 먹고 가고 이게 굿이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굿은 달래서 건들지 말고 이 집에 더 이상 패 끼치 말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가라고. 먹고 가라. 잘 먹고 가라 그러잖아. 이게 굿이야. 근데 이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게 제사예요. 그럼 기독교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냐? 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와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죄와 죄 문제, 사단은 사단의 문제를 꺾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때 그 결과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가 해치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세력이 해치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얄팍한 생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안다고 이게. 그런 발상 자체가 나타난 게 그것이 아이러니해요. 이게 공산 세상이에요. 이게 사상 자체가 그 생각의 발상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아산시에도 교회에서 든든한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교회만 4단계고 나머지는 4단계가 아니래. 아산은.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전염이 됐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에 전염됐겠어? 외부이지. 세상에서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때도 그 사람도 뭐냐? 아이를 통해서 전달이 됐대. 학교에서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왔다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됐어. 그러면 그 교회나 그렇게 하지 왜 아산시내 전체를 4단계로 묶어 놓느냐고. 이거 뭐가 보면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교회를 쪼았어. 이런 부분들이 이 나라가 참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성경에서만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러냐? 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기독교를.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유대인들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끝났더니 뭐예요? 그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뭐 하래?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알곡과 쭉증이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가 뭉쳐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지만 교회는 뭐 해야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교회를 돕는 짓이에요. 결국은 돕는 짓이에요. 교회를 저들이 흩고 망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곡과 쭉증이 참과 거짓,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고 또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짐승 중에서 양이라는 짐승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냐면 목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 그게 양이에요. 양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로도 통해 볼 수 있어요. 로마 250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선을 행하면 영생 오는 줄로 생각한다. 선. 두 번째, 세 번째. 선을 행하면 선으로 뭐 하는 줄 알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의 참 선이 뭔지를 몰라. 참 선이 뭐예요? 선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토부라고 그래. 토부. 이게 선이야. 선은 토부인데 이 토부는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떤 게 선한 것도 되고 어떤 게 악한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은 이 땅의 선은 최상의 것이야. 최상의 최상. 최상의 것인데 여기 잘 보세요. 최상의 것이 선이야. 이 최상의 것은 잘 보세요. 누이도 좋아야 되고 매부도 좋아야 되고 누구도 보는 처남도 좋아야 돼. 이게 선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선한 게 아니야. 너 좋고 나 좋으면 선한 게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켜보는 사람도 좋아야 돼.
결과가. 그게 선이야. 그러면 누이하고 매부만 좋으면 선한 게 아니야. 둘만 좋으면 선한 게 아니야. 선한 것은 뭐냐?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지켜보는 처남도 좋아해야 선한 게야. 그러면 선한 게 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좋다고 선한 게 아니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권이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따르는 사람도 좋고 반대하는 사람도 좋고 주변에 어정쩡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좋은 게 선한 거야. 자기 편에만 선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잘 보세요. 자기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를 보고 해야 돼? 추종하는 사람 보고 해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도 봐야 돼?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 앞에 나와야 돼? 역사 앞에 나와야 돼. 역사 앞에. 그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와 또 누구 앞에? 국민 앞에. 또 누구 앞에? 역사 앞에. 국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백성들은. 그게 다 이루어야 돼.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잘 보세요. 교도소 드나들지 않은 대통령이 있어 없어? 그 왜 그럴까? 반대하는 세력에게 큰 뭐를 보였어?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세요? 법을 어겨가면서 이쪽으로만 하니까 이게 되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한국에 진짜 창피한 노릇이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는 솔직히 우리 문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진짜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세계사 앞에 좀 부끄러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역대 대통령들처럼 교도소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건 역사는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선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선한 것에. 그래서 선한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선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선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교회가 참 교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표현이 그랬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처남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역사했죠. 고넬료의 역사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죠. 또 누구에게도 역사해? 피장이 시몬에게도 역사하잖아.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동시성이요. 나만이 좋은 게 선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 다시스로 가는데 마치 바닷가에 나갔더니 뭐가 있어? 항구에 갔더니 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되는 게 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는 것이 힘들으면 뭐 한 걸로 봐? 선한 것으로 안 본다고. 쉬운 게 선한 것으로 봐. 그런데 쉽게 되는 것 속에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누가 있어?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잖아. 그렇죠? 모든 게 순적하게 잘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응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풍랑통에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고기를, 스고를 준비해 놓으시잖아, 스고를. 딱 준비해 놔. 그리고 요나가 돌이킬 때.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면 내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그치? 그런데 요나가 또 뭐예요? 박넝쿨 때문에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이게
장아찌 체질인가 봐. 장아찌 체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 그게 안 되어지면 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러면 뭐처럼 되게 이 비참한 인생으로 하늘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참 나그네 인생 행복하고 즐거웠노라고. 누구 때문에? 환경과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웠노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청년의 고민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을 만나면 1000마디가 다 다르다 같다. 달라요. 100사람을 만나면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가 떠난 사람 저주받는다. 저주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한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이 나오겠지. 고백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다. 얼마나 가겠어. 얼마 못 가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 집사람은 여보 사람은 다 같은가 봐. 그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사람은 다 같아. 같은가 봐. 뭐 하지 않았을 뿐이지. 표현 나타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며 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얼마나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 회복이 돼야잖아. 복음으로.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 되잖아. 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 그것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해야 돼. 그게 재창조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있어? 기회가 있어.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선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비유를 들어 해적선을 탄 사람은 착할수록 누구 말 잘 들어요? 에? 해적선. 착할수록 선장 말을 잘 듣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복음이 없는 인생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똘똘 뭉쳐있고 그 속에서는 뭐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도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 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다. 잘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뭘 기억해야 될 거냐?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잘 보세요. 구원과 축복은 선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축복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는 뭐에서? 불신자는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운명이야 그러면 돼요. 부대 안에서 대령이신 분이 부대 안에 법사님을 찾아가서 법사님, 제가 장군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좀 불공을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법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령님, 당신은 팔자가 운명이 대령으로 끝날 팔자요. 그랬어. 대령으로 끝날 팔자요.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대령이, 그러면 법사님, 제가 팔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팔자를 바꿨어요. 팔자를 바꾸는데 누가 역할을 했느냐면 그 형이 역할을 했어요. 형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팔자를 바꾸고 뭐까지 하신 줄 알아요? 군단장까지 하셨어. 팔자 바꾸고 군단장이 되셨어. 군단장님이 별이 몇 개요? 죄송합니다. 별이 3개예요. 3개까지 올라가셨어.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 뭐가? 그들은 숙명론, 운명론, 팔자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 60년대 당신이 팔자가 그려 그러면 처녀가 시집가서 남편이 저기 하면 소방 맞으면 그냥 그대로 살았잖아. 그냥 그 집에 뭐가 되라고, 귀신 되라고. 이게 얼마나 지금에 와서 어리석으냐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느냐? 은혜를. 은혜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헨이나 헤세드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보고 내 속에 뭐냐? 내주에 계시다. 내주. 내주를 함께 계신다. 그 말. 성령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에?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뭐래요?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는다 그랬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믿는 자요, 믿는 자.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것은 3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해. 구원은 뭘 발견하냐? 3가지를 발견해야 돼. 구원의 축복, 2번째 3가지. 첫째, 구원의 축복은 뭘 발견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길을 막히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안 막히는 걸 선택할 것이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선택할 것이냐 늦게 가더라도 안전한 걸 선택할 것이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가야 되느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빨리 안 가도 그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 그건 여러 가지지만 가는 데는 서울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다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 같을지라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등 뒤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 한다? 씻는다, 덮는다. 덮어요, 죄를 덮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으면 뭐를 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느냐? 이거 잘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분이 오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까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세 가지 왔어요. 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똑똑이가 되라 육신적인 것 갖고 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발에 돌이 부딪혀 명예적인 것 갖고 왔어. 그 다음에 경배해라 경배 영적인 것 갖고 왔다고.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세는 뭐가 왔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 세 가지 갖고 있다. 이건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 넘어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하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거 아니라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 축복을 아는 자가 선행을 할 수 있지. 축복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 뭘 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세 번째,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이가 경제와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경제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진짜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했든지 경제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제가 여러분 뭘로? 헌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양권사님 뭐 신청했다고 잘하셨어요. 또 요즘에는 또 부모님도 모실 수 있고 정부가 또 부모님 모시면 그걸 또 줘 보상도 해줘. 그러니까 효도 잘하시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또 그것도 이제 그전에는 우리는 그냥 수료증을 줬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또 주더라고. 국가고시요. 국가고시 보니까 잘 보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느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전도가 해야 돼요? 다니엘 12장 이전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뭐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면 해야지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저들이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런데 사마리아의 문둥이들이 아람 나라 진가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어. 자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다고. 근데 이 문둥이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둥이들이 가는 그 깡통 차고 가는 그 소리가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라고 다 놓고 그냥 갔어 먹다가. 그걸 먹고 실컷 먹고 나니까 뭘 생각해 놨어? 자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동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 소위 오늘 좋은 날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외치잖아. 아람 진가에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노라고. 예? 그리고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 교회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지금 영적 싸움이 돼야 돼. 사실 이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저기 좀 한 명씩만이라도 전도해. 한 명씩. 처음에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전도하면 계속 돼. 보여. 꼭 해.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뭐냐? 결론이야. 네 번째.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뭐만이? 복음만이. 복음만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세 가지 해야 돼. 먼저 뭐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뭘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뭘 적용해? 복음을 적용하세요. 나 자신에게. 그러면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점검을 해봐요. 평생. 한번 절교, 선거해봐. 복음으로 교회사에 적용해보세요. 교회사로. 복음으로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 발견이 돼. 뭘 발견해보라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또 교회사에서, 세계사에서 봐.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보셔요. 그리고 복음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적용했다면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자녀에게 적용해. 자녀에게. 자녀에게 적용치 않으면 충격을 견디지, 바깥의 세상 충격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가정 문제와 학업 문제에 전부 상처로 남아요. 이것을 자녀가 복음으로 적용이 되면 상처가 안 돼.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자녀에게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일, 학업의 이 모든 것이 뭘로 남는다고? 상처로 남아. 상처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이 자녀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는 뭐로 적용이 돼야 돼? 나에게 적용하고 자녀에게 적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타인에게 적용해. 타인에게.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요. 그러면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자기 스토리가. 자기 스토리가 없으면 여러분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자기 스토리가 없으면 전도가 안 돼.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으면 바울의 스토리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어 탄생치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 오라 나는 이 사망은 무슨 누가 나를 건져.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 바울이 얘기 쭉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다.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 자기 스토리가 그게 다. 그 스토리를 13군데에 뭘로 편지로 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게 서신서야. 나의 스토리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스토리를 남길 수 없어. 자녀들에게 스토리를 남기지 못하면 남에게도 전달 못해. 이 가을에 뭐하게 하소서? 편지를 쓰게 하소서. 이 가을에 전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야. 그렇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 여정이지만 여정 속에 비참한 인생으로 남지 않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착각하는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곳에서 벗어나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알고 올바로 이 복음 증거하고 내가 복음의 확립이 되고 내 자자손손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속 안에 하나님 내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에 적용해서 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